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렇죠? 가을의 날씨가 좋더라고요. 따뜻한 햇볕도 비치고 덥지도 않고 또한 적당하게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셔서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에 또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좋은 날씨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놀란 것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시간들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일찍부터 나와서 한 5번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각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은 수요 예배가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축복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잊을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힌트를 주면 우리 강단의 양쪽에 있는 뭐가 있죠? 기둥. 그래서 지난주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마다 우리는 기둥이라고 야긴과 보아스, 세움과 능력의 기둥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됩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백향목의 나무를 들어서 단단하고 오래가고 뿌리가 깊고 그래서 그와 같이 백향목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의 우리의 모습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단인 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핍박하러 막 다니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젠 죽을 것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1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20절 또 16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인가, 지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인가, 이 제목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말씀할 때 순종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죠. 학식이 뛰어난 사람, 정치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의심이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귀의 노예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고 어두운 데서 헤매고 방황했던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고 빛의 자녀로 만들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깡깡깡 재판에서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선 새 사람이 되어서요,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시요.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 임정희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마음이 툭 들어오는 그런 기도 글이 하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욕심, 내 뜻대로 자꾸 구할 때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제목에만 급급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고요,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율법이 최고인 양, 율법이 구원의 방편인 양,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거짓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오늘날 말하면 저 사도 바울은 목사도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16절 구절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했던 내용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착해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음의 백성으로서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즉 율법의 구원은 이제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교인들이 때로는 그 초점에 맞춰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를 다니는 성도들, 우리 착한 일 안 합니까? 하지요. 왼뺨이 때리며 오른뺨을 대고, 또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하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정통한 율법에 정말로 말하자면 굉장히 명문적으로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을 막 주장했던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옥 같은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어지면서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배경,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상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다하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연륜 모든 게 다 못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조치합시다.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은 내가 죽어야지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 말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신앙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자신, 다시 말하면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왜 눈물이 납니까? 너무 추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음의 첫사랑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영접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그동안 잘난 척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이 너무 미련해 보였던 겁니다. 그 눈물과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참 그랬지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지금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골문 사랑이 된다면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으려고 못 박힌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합니다. 내가 쉽게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막 냅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이유가 왜일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살아갔고 자기가 하고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선봉에 서서 잘 죽었구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자아가 사니까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돌팔매자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잖아요. 시민권자도 로마 시민권자. 매를 안 맞아도 됩니다. 잘못을 해도 매를 안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 지식으로 어떤 사람과 비해서 엄청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헬라인들하고도 토론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리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곤 잘 알죠? 이거 다 버리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신약 성경이니까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죠.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으니까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값어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막 아둥바둥 살았던 내 모습이 전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고 화내는 것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쾌한 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가지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분을 내버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을 내버리고. 왜요? 자꾸 살아나는 자아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꾸 살아나는 자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아멘. 궁금하시면 아멘. 안 궁금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아,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결했구나.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페이지 수로 283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별로 안 찾았네 아직.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무 중요해서요. 우리 방법 알아야지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 죽는 것이 방법이구나. 그것도 어떻게 죽는 것이 방법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는 하루가 될 때 주님이 역사한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분노하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미워하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속상해하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고통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쫓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섭섭병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하면 또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요. 자꾸 서운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화교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식구입니다. 식구는 사랑하는 거고 식구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라건대 예수님으로 잘 죽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죽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은 쫓아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나는 죽고 사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은 사라져버리고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뭡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것은 죽은 새로운 깨끗한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좋은 데 취직을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그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자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주께 영광,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의 영광,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의 영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에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목사님이 되셔서 별명이 뭐였냐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단순하게 외쳤던 분이 이분이지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죠. 그를 끌어내서 형사가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 영감 왜 말없어 하고 때립니다. 탁 때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 발로 걷어차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 입만 열면 예수. 공부를 해도 예수. 예수밖에 안 나온 것이에요. 입술에서. 기가 막혀서 너는 왜 예수뿐이냐? 이 영감탱이야 소리를 질렀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멸시해도 내 삶 속에 예수님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라서 페이지 수로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오늘 밤 우리 이 멋진 고백합시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말마마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고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함부로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함부로 죽은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함부로 죽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인생, 나는 죽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은 조차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듣고 뭘 가져가는 겁니까? 믿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냥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육신의 혹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내려놓아라. 나에게 툭 던져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골치 아픈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논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저문을 나설 때 보면 다시 한번 질질 다시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맡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한 현장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준비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될까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 보면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돼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미련하리 많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이거 외에는 주장할 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말게 하셔요. 신앙생활 마음이 좀 단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러면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왜 자꾸 들어갑니까? 하나님 플러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들어가니까 막 얽히고 설켜버리는 거에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기독교의 서적 중에 잘 알죠? 단순함이 주는 기쁨,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과 함께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로서 참된 열매를 맺는 미랄로서 잘 죽음으로 10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